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6절,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6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신약 성경 246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사건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찬송으로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기 전에 땅의 이야기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하늘의 이야기를 들어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중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시켜서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 동안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노아가 살던 시대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120년 동안 참으셨어요. 아니, 그 전부터 참으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롯의 사위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부유하고 살고 있는데 죄악의 도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요나가 마지못해 전하는 사흘길 되는 니느웨 성을 하룻길 다니면서 대강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은 왕과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동안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의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자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할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만들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땅의 샘들을 터뜨리셔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온 땅이 물에 잠기고 모든 생물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 외에는. 물이 빠지기까지 노아와 동물들은 방주에서 1년여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방주는 불편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방주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보내셔서 땅을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땅을,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땅을 다 말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노아는 순종하여 가족들과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고는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번제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물이 어디서 났느냐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깨끗한 생물 중에서 제물을 드린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않는지.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거든.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이 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손을 들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있는 수풀에서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시고는 그것으로 제물을 바치도록 했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도 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양이었습니다. 그 양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양이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두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간혹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어디서 돈이 나겠습니까? 부모가 준 것 가지고 부모에게 선물하는 거죠.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 선물을 받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봐요. 역대상 29장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어디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성도 여러분, 노아를 통해 만나는 또 어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 후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음과 거둠과 계절이 반복적으로 찾아올 것이고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낮을 맞이했어요. 밤이 쉬지 않았어요. 낮이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들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어서 먹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낮과 밤이 계속되는 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질 노아의 미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와서 홍수로 다 황폐화된 땅이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다 허물어진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미래를 향하는 비전과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허물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새롭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의 복을 받은 것뿐은 아니라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노아가 언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야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땅의 이야기 속에서만 파묻혀 있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볼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무지개 보신 적 있으시죠?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죠. 무지개가 언제 생깁니까? 구름과 함께 공중에 떠있는 물방울에 빛이 비칠 때, 검은 구름이 비를 막 뿌리고 있다가 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뜹니다. 아름다운 빛깔의 무지개가 뜨죠. 무지개는 심판의 상징인 구름과 구원의 상징인 빛이 만나서 생기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것이 무지개, 그런 상징이에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 죄는 심판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도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지.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다가 물로 심판을 하셨지. 심판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나? 불로 심판하시나? 이런 생각 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개 언약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을 기억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하늘로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내가 보니 요한이 성령의 감동되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빛나는 무지개로 둘러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의 이 말씀은 구약의 에스겔서 1장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그런 환상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에스겔 1장 26절을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이 하늘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에스겔 1장 28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무지개가 둘러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보좌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통치권을 나타내요. 하늘은 통치가 시작되는 원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가 있지만 그 통치의 원천은 보좌에 앉으신,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보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보석빛처럼 광채나는 무지개로 둘러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심판과 구원의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개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본래 십자가는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심판하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심판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무지개 보면 막 흥분되고 가슴 뛰고 좋아했듯이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무지개에 둘러싸인 하나님 보좌 곁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보좌 곁에 있는 24장로와 내 생물들처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5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 24장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했다. 성도 여러분, 노아에게 보여준 무지개 언약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무지개를 바라볼 때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바라볼 때 우리를 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지개를 바라볼 때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와 우주 만물을 영광 중에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곁 보좌 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대표인 24장로들이 경배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깊은 곳에서 경배와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무지개가 뜨면 그렇게 감사와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창세기 9장 16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희망찬 미래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무지개 언약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노아가 무지개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희망찬 미래를 향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계속 행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